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음품 신중님들 중에서 족행신중님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념신통 불가량. 생각마다 나타나는 신통이 끝이 없더라. 화현연화 종종향, 갖가지 향의 연꽃을 만들어내서 불좌기상보유왕, 부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돌아다니시더라. 홍색광신 개도견, 홍색광신이 이것을 모두 보았다. 홍색광신이 연화광 족행신이시죠. 자, 여기서 염념신통 불가량 이랬습니다. 염이 이제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정리했던 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가장 크게 봤을 때가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감이 안 오니까 우리가 그걸 좀 줄였죠. 그래서 마음을 좀 줄여가지고 식 이랬죠. 그래도 감이 잘 안 오니까 더 줄여서 생각 이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보이네요. 불교 신통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혀 힘이 들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 신통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의 연꽃은 어떤 때는 이처럼 운송수단이죠. 제불열의 법이엇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다. 광대 중에 변시방. 광대한 모임이 시방에 두루하더라. 보현신통 불가이. 부처님께서 나타내는 신통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최승화신 실명초. 최승화신이 전부 밝게 보았다. 최승화신이 최승화계 족행신이시죠. 자, 여기서 광대 중에 변시방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여기서 중회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중입니다. 회중. 모임의 무리들이야. 이 모임의 무리는 당연히 불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모임들이 있더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교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타내는 신통은 생각할 수조차 없더라. 이거죠. 자, 시방국토 일체처 어중거족 약하죠. 시방국토의 모든 곳에서 어중거족 약하죠. 다리를 들고 다리를 내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리를 들고 다리를 내리고 걷는다는 뜻이죠. 보행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자리 걷기가 있다고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거족, 하족,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릉성취 제군, 제군생. 이 부처님께서 지금 걷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시는 곳들, 그 모든 곳에는 군생이 중생이었죠.
중생들이 모두 그 뜻을 이루게 되더라. 아주 대단한 것도 이루게 되고 무상도도 이루게 되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 소소한 것들도 이루게 되죠. 차 성견신 심오이, 이것이 성견신이 마음으로 깨달아 기뻐한 바이다. 성견신이 석재 성견 족행신이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중생들이 그 뜻을 이루게 되더라. 부처님 당연하고요. 이걸 보고 지금 섭제성견 족행신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보면은 이처럼 성자들이 가는 곳에는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자가 아니라 그냥 수행자일 때, 아직 성자까지는 못 됐어. 그렇지만은 그냥 수행자일 때도 수행자들이 가는 곳에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중생 수보현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숫자하고 같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게 지금 화신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중생의 숫자가 무한대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보인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로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거죠. 차 일일신 충법계, 그 나타내는 몸 하나하나가 법계에 가득 차더라. 실방정광 우중보, 깨끗한 빛을 전부 다 방출해가지고 놓아가지고 보배, 무수한 보배가 빛처럼 내리더라. 여시해탈 성당이, 이와 같은 해탈문에 성당이 들어갔다. 성당이 묘보 성당 족행신이시죠. 그러니까 여중생수 보현신, 이 중생의 숫자와 같이 부처님이 현신하신다. 또는 모두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현신하신 부처님은 물론이고 중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 하나하나마다 법계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다고요? 부처님은 당연하고요. 자, 이제 우리 초보불자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몸이 온 법계에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열의 경계 무변제, 부처님의 경지는 끝이 없다. 보우 법우 개충만, 법우비를 널리 내려가지고 가득 채우신다. 세상을 법으로 가득 채우신다. 중회 도불 생환이, 모임에 있는 애들이 부처님을 뵙고 기쁨을 느끼더라. 차 묘음성 지소견, 이것이 묘음성이 본바이다. 묘음성이 낙토 묘음 족행신이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우비는
온 곳에 다 충만하고 있고 그걸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경지가 대단하다는 거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기쁨을 느끼게 되더라. 그리고 또 이제 좁게 보면은 여기서 중회, 회중, 그러니까 모이면 여기서 모이면 지금 성불하셔가지고 보리수와 아래 계시는 부처님 주위로 모여든 신중님들과 보살, 마살님들을 말하는 거죠. 부름, 성냥, 등, 허공. 부처님의 소리는 허공과 같다. 부처님의 소리는 과연 얼마나 대단하냐. 부처님의 소리는 허공과 같다. 일체 음성 실제중. 그러니까 부처님의 음성이 허공과 같으니까 모든 음성은 다 부처님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허공 아니겠습니까? 허공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건 다 허공에 포함되어 있죠. 부처님의 음성이 허공과 같으니 이 중생계의 모든 소리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냐. 조복 중생 미불변. 중생들은 악한 것을 제거시킴에 있어서 두루하지 않으신 데가 없더라. 여시 전단 능청수. 이와 같이 전단이 들어서 받아들였다. 전단이 전단수광 족행신이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일체 음성 실제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부처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처님 음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들란 말이야. 모든 음성들이. 당연히 어떻게 들려요? 본인은 경지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됐든지 다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본인의 경지를 좀 높이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층간소음조차도 다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자꾸 느낌이 오죠. 화엄경의 대의인 일체 유심조가 자꾸 느껴지죠. 일단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보가 바뀌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실제로 주변이 그렇게 바뀝니다. 일체 모공 출화음. 부처님은 모든 털구멍에서 나온 것이 일단은 광명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털구멍에서 나온 사실은 광명이 전부 소리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빛이 소리로 바뀌었다. 천양 삼세 제불명. 과거 현재 미래 3세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밝혀서 알려주시더라. 문차 음자 개환이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기쁨을 느끼더라. 연화광신 여시견. 연화광신이 이와 같이 보았다. 연화광신이 연화광명 족행신이시죠. 자, 봅시다. 부처님은 모든 모공에서 일단은 빛이 나오는 것은 자주 나왔죠. 근데 그 빛이 당연히 음성으로 바뀔 수 있다. 요즘에 사람들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뭔 소리냐고요? 방금 제가 말하는 순간 알아보신 분도 있죠. 아니, 예전에는 그래도 전기 신호가 갔지 않습니까?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통화도 하고 전화도 보고 통신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뭡니까? 광통신이지 않습니까? 광통신. 그렇죠? 빛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전달될 수 있죠. 다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모공에서 나온 빛이 소리로 바뀌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고 부처님은 명호를 이렇게 밝혀서 드날려 주시는 것이, 알려주시는 것이 과연 중생들을 기쁘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명호 자체가 공덕이자 복덕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명호를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도요, 아직 화엄경에서는 지금은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은 법화경에서도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의 명호 그 자체를 듣는 것이 복을 받고 스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신변현 부사이. 부처님의 몸은 생각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신다. 보보 색상 유여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바다와 같더라. 어마어마하더라. 수중생심 실영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다 나타나 보여주어지신다. 차 묘광명 지소득. 이것이 묘광명이 얻은 바이다. 묘광명이 미모 광명 족행신이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나오고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한테도요. 저한테도 물론이고 여러분한테도 지금 부처님이 계속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을 좀 봐라고. 불보살님을 봐야지. 그래야 초보딱지가 떨어진다고요. 제 강의 들으면서 듣기 싫은데 저놈이 불보살님을 봐야지 초보가 아니니까 그때까지 이거 들어야 된다냐 이러고 있는 분들 가슴이 답답하면요. 듣기 싫으면요. 불보살님을 만나 뵈세요. 그래야 초보가 아닌 겁니다. 시방보현 대신통. 세상에 큰 신통을 다 나타내셔서 일체 중생 실개오. 모든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해준다. 중묘하신 어차법 견이심생 대환이. 중묘하시니 이 법을 보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큰 기쁨을 느꼈더라. 중묘하시니
적집, 묘화, 족행신이시죠. 부처님께서 신통으로요. 신통을 열어서 중생들의 다 깨달음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보면은 마음이 기쁘냐? 자, 여러분 기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일단은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깨달음을 열어주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럼 기쁘겠습니까? 그러죠. 나 먼저 해주세요. 이 생각보다는 기쁘겠죠. 왜? 나도 깨닫게 될 테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를 자꾸 말하는 것은 깨달으면 뭐 어쨌다고.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인생 뭐 있나? 어차피 태어나기 전에 기억도 안 나고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도 모르고 아기 때 기억도 안 나지만 지금 일단 생각나고 어쩌고 할 때 그냥 행복하게 이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지금 능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도 이러한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다. 근데 니도 모르는 어둠에 덮여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니 거다. 지금 너도 가지고 있다. 너도 한꺼풀 벗어라. 인간 몸을 갖고 있을 때. 그죠?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은 계속 능력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은 착각이다. 무슨 착각이냐? 고통이 감소됐는데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초보 불자님들 중에서 지금 행복하신 분들이 있죠. 좀만 살펴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고통의 감소일 뿐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또는 예전에 내가 봤던 고통에 비해서 조금 감소되니까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한이가 나한테 이제 제가 간단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사는지 답을 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죽기 전에 나는 무엇이고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물어보더라고, 친하니까. 제 주위에는 그렇게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레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걸 듣고 있다는 것은 레벨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길래 내 주위에도 저런 이가 있다냐? 저는요,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른 이야기 했지만은 오직 어느 정도 생각이란 것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때부터 왜 사느냐를 고민했고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다음에 죽기 전에는 무엇이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냐. 이 세상 원리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죠. 뭐라고 답을 했냐고요?
방금 말한 걸 일단 해줬어요. 나는 왜 사느냐를 아주 생각이 날 때부터 고민을 했었다.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은, 근데 지금 허락이 안 떨어져서 그러지. 그 말은 안 하고, 허락이 안 떨어졌다는 말은 안 하고, 부처님 허락이 안 떨어졌다는 말은 안 하고, 이제는 그만 죽어도 될 것 같다. 그 말귀를 알아먹었을까요? 여러분 알아먹었습니까? 이제 나 그만 죽어도 될 것 같다. 뭐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직 성자가 아니니까 죽고 살고를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아라한 이상이 돼야지만 죽고 살고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당연히 아라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고 살고는 마음대로 못하나 죽어도 된다 이제. 그죠? 왜 사는지 답을 냈다는 말이죠. 그럼 왜 사는지 답을 안 해주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지금 왜 사는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었는지, 죽은 다음에는 뭐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에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그것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한마디로 할 수 있었다면 부처님은 왜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기서 왜 사는지 아시고 계신 분은 당연히 초보불자가 아니고 이런 짜잘한 강의를 들으실 분이 아니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고 계신 분은요 당연히 초보불자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아직도 부처님을 못 뵀다면, 불교인인데 불교인이 아니라면 뭐 관심이 없죠. 안타깝죠 그냥. 근데 불교인인데 아직도 부처님을 못 뵀다면 그것 때문에 초보딱지가 안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기 전에는 무엇이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족행신이십니다. 족행신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 이 족행신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운전하십니까? 운전할 때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내가 운전을 진짜 잘해. 내가 생각해도 감탄스러울 정도로 나는 운전을 잘해. 아니 빨리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어떤 경우에 운전을 제일 잘하는 겁니까? 내 차가 도로 위에 있는데 도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 경지가 됐을 때 운전을 가장 잘하는 거죠. 내가 운전하는 차가 도로 위에 있어. 그러나 내가 운전하는 차는 도로 위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 경지가 되면 운전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본인은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본인의 복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막아준다고요? 족행신이 막아주십니다. 이제 족행신, 이 신중님도 현대사회에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뭐 우리 신중님들 대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놀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놀리면서 저도 뜨끔뜨끔해요. 이 어마어마한 분들을 이렇게 제가 좀 자발이 없지 않습니까? 심심하니까 놀리는 겁니다. 벌 받을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 보자. 이제 신중신입니다. 신중신. 이제 많은 몸을 다루는 신입니다.
하는 몸을 다루는 신들이세요. 이제 아주 제가 정신이 아주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그래서 정의, 경계, 신중신부터 나오는데, 이게 신중신은 이제 몸에 관련된 분들이죠. 자, 여러분 젊었을 때야 몸에 관심 없었을 수도 있고 또는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여러분에 따라 좀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몸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게고, 또 뭐 그나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나이 들면요, 무조건 몸에 대한 관심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내 몸이, 요놈이 분명히 나하고 같이 있는데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자꾸 아프다고요.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말을 안 걸죠. 이게 내 몸이었어? 내가 거울 보거나 내가 몸을 꾸미려고 할 때나 자꾸 내 몸을 관찰을 하지. 내 몸이 내 몸인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보통.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은 느껴지죠? 자꾸 몸이 나한테 말을 걸죠.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막 이런 식으로. 신중신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좀 하세요. 기도를 좀 하세요. 신중신님께 기도를 올리면은 죽을 때까지 좀 덜 아플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늙어서 죽게 되겠죠.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는 안 그러려면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늙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부러우면 빨리 성자가 되시고요. 막 우리 대승불자는 아란 하면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아란이라도 돼가지고 혹시 계속 살고 싶으면은 그게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거하고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만 살라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쓰는 거하고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죽을란다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억울하면요, 아라한이 되세요. 성자가 되시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교 좋다는 게 뭡니까? 불교가 해결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드려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이 신중신님께 기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덜 아프죠. 자, 대단하신 우리 신중님이, 대단하신 신중님. 또는 여기서 젊으신 분이 듣고 있다면, 젊으신 분들, 아직도 외모에 관심이 있다면, 이 신중심님께 잘 부탁하면, 그 성형을 해도요, 성형을 해도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게 성형을 해도 성형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부작용까지 전부 해결을 해 주신답니다. 또는 성형을 안 해도, 쟤는 저러고 생겼는데 쟤는 참 기니시야. 기니있다. 괜찮아 보인다. 좀 귀하게 보인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참 괜찮아 보여. 무슨 그렇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안 봅니다만은 성질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거울 보고, 아이고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럴 때요,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모습을 바꿀 수 있으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꼬우면 성자 되시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성자인데 어쩔 수 없이 죽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성자는 죽기 싫으면 안 죽는 거야. 괜히 본인이 못하니까 낮춰보지 말라고요. 낮춰보지 마요.
어쨌든 아주 기쁜 경지에, 아주 맑고 기쁜 경지에 올라가 있는 신중신이시네요. 득 억불왕석 서원의 해탈무. 옛날 꽃날에 부처님의 서혼을 생각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부처님의 서혼 중에서 대표적인 많죠. 다 부처님의 서혼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 이제 아미타경에도 나오고 약사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참 대단합니다. 그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그 자체가. 그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하고 같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에?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거지 무슨 교법 강의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 강의하고 있다니까 교법 강의하고 있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교법 강의한 적이 없어요.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듣고 있는 동안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럼 네 혼자 하지. 왜 수행을 유튜브 켜놓고 하고 있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이에요. 그 정도 수행한 사람이 그 정도를 모르면 쓰겠습니까? 본인 죽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죽을 때가 돼서 그냥 유언장으로 조금 남기고 가려고 시작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상황이 반전이 일어났죠. 당연히 재행무상이니까 변화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제 의지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은 뭡니까? 부처님이 시킨 겁니다. 부처님이 시킨 거예요.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거 하다가 죽어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원래 성격 별로 안 좋고 상당히 이기적인지 아시잖아요. 들어보면은 애가 성격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좀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애가 좀 성격도 좀 안 좋아 보이고 약간 이기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뭐가 훨씬 나아요. 수행을 하더라도 저 혼자 하면 훨씬 더 감동을 느끼고 말이죠. 변화를 느끼고 그런다고요. 유튜브 켜놓고 하면은 그건 좀 덜하죠. 근데 하다 보니까요. 행복감이 더 올라간 건 있더라고요. 상대적인 행복감일까요? 행복한 것이 좀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행복해졌더라도 저한테 뭘 지불할 필요는 없다. 왜? 저는 이거 하면서 행복하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서원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수행입니다. 다 보살도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보살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수행법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게 교법으로 보인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법을 짠 거죠. 구박하면 안 되겠네. 초법을 짜려 듣고 있는데 맨날 저런 구박만 하더라. 그죠. 초보죠. 그렇죠. 경력이 50년이 넘었는데 초보요. 광주 시방 신중신.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는 신중신이네요. 광명 보조 무변세계 탈무. 끝없는 세계를 빛으로 비춰주는 것을 해탈문으로 삼더라.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도 부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중생들도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살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도 못 느끼죠.
본인의 광명을 본인도 못 느낄 겁니다. 그만큼 미미하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미해요. 그렇지만 항상 어찌입니까? 이처럼 본인의 광명을 이 세상에 참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갖고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행. 일단은 그것을 생각으로 먼저 하는 거죠. 생각으로. 그럼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수행법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수행법들이에요. 지금 신중님들 거의 끝나가죠. 신중님들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다 수행법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끝나가니까 잔소리가 많아진다고요. 해음 조복 신중신, 바다의 소리로 중생들의 악한 것을 제거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째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수행을 많이는 못 해봤다 그랬는데, 바닷가에 오래 계셔본 분들 바닷소리 듣고 있으면 본인의 악한 것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가요? 어찐가요? 항시 들으니까 못 느낀가요? 이분은 득대음 보각 일체 중생 영환이 조복 해탈문. 이분은 큰 소리로 일체 중생을 널리 깨닫게 하고 기쁘게 악한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화음계 신중신. 머리가요 맑고 빛나게 장식되어 있는 분인가 봐요. 이처럼 이제 머리를 중시한 것도 있지만은 머리가 자꾸 이게 머리의 표현이 자꾸 나오죠. 계속 나오죠. 너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죠.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자꾸, 물론 이게 이제 상투계자죠. 상투계자인데 요즘에 상투 튼 사람 없으니까 그냥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헤어. 그죠? 헤어. 왜 자꾸 헤어가 이렇게 장엄하고 이런 게 나오냐 이 말이지. 물론 옛날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는 머리가 중요했죠. 머리 모양이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기는. 그래서 가장 단정하게, 가장 편하고 단정한 것이 빡빡 밀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밀어도요 깨끗하게 미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게 좋아요. 깨끗하게 밀어버리면 좋은데 그것도 조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게 대중들 앞에 나설 때는 깨끗하게 미는데 이제 저같이 게을러서 밀지만은 보통 어찌입니까? 그냥 밀었다 뭐 이 정도만 어쨌든 그건 끝나치고. 왜 그러냐면요. 왜 자꾸 이게 나오냐면요. 제가 잔소리 하는 동안 생각해봤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뭐 이런 물으면 대답 안 해서 상관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광명을 보시게 될 때, 물론 이제 초보불자도 봤을 수도 있지만은, 광명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참 특이합니다. 참 특이해요. 전체에서 다 나오긴 하는데, 특히 굳이 한 군데만 꼽으라면은, 머리 쪽에서 잘 나옵니다. 머리 쪽에서 광명이 잘 나와요. 물론 전체에서 잘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 머리 쪽에서 나오는 광명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봤다고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죠? 신여 허공 주변주 해탈무. 그 몸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두루 머물 수 있다. 그죠? 허공이 머물 수 있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량유의 신중신. 이분은 의의가 아주 대단하신가 봐요. 그죠? 이게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게 폼 난다는 거죠. 폼 난다는 거예요. 속된 말. 참 말이 속되죠. 그죠?
폼 난다는 게 무섭다는 게 아니고, 그죠? 뭔가 느낌이 오죠? 참, 폼 난다. 시, 일체중생, 재불경계, 해탈무. 일체중생에게 모든 부처님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다고요. 최승광음 신중신. 아주 수승한 빛으로 장엄된 신중신이신가 봐요. 득영일체 기핍중생 생력 만족해탈. 일체 배고프고 가난한 중생들로 하여금 그 몸이 좋아지도록 해준다. 옛날 이야기,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은 밥은 다 먹지 않습니까? 반찬은 못 먹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겠죠. 굶는 이들이 많겠죠. 그럼 몸이 참 초췌해지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몸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 최승강음 신중시민도 대단하신 분이죠. 혹시 지금 젊으신 분이 있다면 젊으신 분 중에서 몸짱이 되고 싶은 분들, 남녀 불문하고, 남녀 다 예전에는요, 젊은 여성들이 몸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몸에 대한 관심이 없죠.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몸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지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분께 기도해 보세요. 잘 해주시겠네요. 불교는 안 갖춰진 것이 없죠. 안 갖춰진 것이 있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죠. 정광향운 신중신. 맑고 빛나는 향기를 내는 구름과 같은 신중신. 제1체중생 번뇌구. 일체중생의 더러운 번뇌를 제거해주는. 몸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번뇌까지 제거를 해주네요. 당연히 번뇌 하면은 더러움이 생각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혹시 초보 불자님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번뇌 즉 볼이 아니요? 이 생각.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한번 했네요. 그런 이야기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인데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합시다. 그런 것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은 보통 경률론 할 때 논 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쪽은 보현섭파 신중신 널리 나타나셔서 끌어안아서 제도해 주시는 분이네요. 보일체 세주 궁전 중 현시 장엄상 해탈. 일체의 세상의 주인들의 궁전 중에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다. 자, 세주가요. 세상의 주인이죠. 이게 지금 세주 묘원품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세주 묘원품. 세주 묘원품이 뭡니까? 세상의 주인이 이제 묘하게 장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세주 묘원품 아니겠습니까? 화엄경 시작이죠. 법화경식으로 말하면 이게 서품이죠. 서품. 화엄경은 이 세주 묘원품이 서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세상의 주인들이시지 않습니까? 신중님들, 뭐 보살, 마살님들 다 세상의 주인인데 근본적인 세주는
근본적인 세상의 주인은 당연히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세 주는 두 가지로 다 봐도 됩니다. 부처님의 궁전 중에 장엄한 모습을 나타나게 해주신다. 부처님의 궁전에 장엄한 모습으로 여러 장엄한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호위하기도 하고 중생들을 조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겠죠. 그리 봐도 되고, 또는 궁전을 꼭 부처님만 궁전에 계시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범천왕 같은 경우 봤을 때 특히 법화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범천왕이 본인의 궁전을 가지고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와가지고 궁전을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궁전은 현재 등장하신 분들은 다 궁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등장하신 지금 신중님들은 다 궁전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다 장엄한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궁전 자체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그 궁전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귀의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보현섭파 신중신님이 그런 분이시네요. 대단하시죠. 다른 세상의 주인들까지 다 챙긴단 말입니다. 부동광명 신중신. 광명이 흔들림이 없답니다. 흔들림이 없는 광명이에요. 보섭 일체중생 계령생 청정성근 해탈문. 일체 중생들을 끌어안아가지고 청정한 성근이 생기도록 해준답니다. 그렇죠. 제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짜잔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짜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실 짓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일단 또 뭐가 부족한 겁니까? 성근이 부족한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성근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족한 거죠.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쭈글쭈글하고 아주 못생기고 아주 심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지 않습니까? 뭐까지 해주면 더 좋겠습니까? 제 모습까지 여러분이 봐가지고 그를 통해서 신심을 내게끔 하는,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제가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여러분은 생성됐던 신심조차도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저를 볼 일은 없죠. 절대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일은 없습니다. 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다 성근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중신님이 이제 개송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정의 경계 신중신님의 개송입니다. 아흑 수미 진겁저. 내가 생각해보니 오랜 세월 전에, 얼마나 오랜 세월 전이냐, 수미산을, 그 어마어마한 수미산을 가루로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수미산을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먼지의 수만큼에 해당되는 겁이요. 일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장 무식하게 말하면 56억 7천만 년, 그게 일겁이잖아요. 근데 그 일겁이 어마어마한 게 지나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 기억을 해보니, 그러니까 지금 정의 경계 신중신님은요, 어차피 정의 경계 신중신님은 능력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유불묘광 출흥생. 근데 그걸 어떻게 봤어요? 본인 능력만으로는 못 보죠. 이 정도까지는. 근데 분명히 예전에 여러 번 했죠. 승불유력.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본인의 힘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돼요.
정의경계 신중신님 본인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안 돼. 부처님의 위력을 빌려서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도 본인 능력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것들 많잖아. 부처님 힘을 빌리라고요. 그거 아유 나는 내가 할란다. 아직도 너 나 구분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불교는 그런 거 아니죠. 불교는 너 나하고 구분이 없죠. 마음속으로는 일단 없어야죠. 현실적으로 없으면 미친놈이고요. 그것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하지 현실적으로 한답니까? 마음속으로 너 나 부처님 따로 나 따로 부처님 힘 따로 내 힘 따로 이렇게 된답니까? 저 흥분하겠습니다. 안 하렵니다만. 자 어쨌든 부처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유불묘광 출룡생 부처님들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묘한 강명으로 세상에 나오셨다. 세존 어피 요래소 이 세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다 모든 부처님은 계신 곳에 가가지고 발심 공양 일체불 모든 부처님께 발심하여 공양을 올리더라. 이것을 내가 봤더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전에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거라 이 말이죠. 회양의 공덕을 알았다는 거죠. 정의경계 신중신님은 일본에서는요 화계장엄 신중신으로 나오셨습니다. 열애신방 대광명 부처님은 그 몸에서 대광명을 놓으시더라. 기광법계 미불충 그 광명이 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은 데가 없더라. 중생우자 심조복 이를 만나는 중생은 마음이 조복하게 되더라. 마음속에 악한 것이 제거되게 되더라. 차조방신 지소견 이것이 조방신이 본바이다. 조방신이 광조 시방 신중신님이시죠. 열애 성진 시방구 부처님의 소리는 시방의 국토에 진동한다. 세상에 다 진동한다. 일체 언음 실온만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온만하시더라. 완벽하신데 모난데도 없더라 이 말이죠. 보각 군생 무유여 군생이 중생이었죠. 중생들을 하나도 낭림없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조복 문차 심흥경 조복이 이것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더라. 조복이 해음 조복 신중신이시죠. 불신 청정 항정멸 부처님의 몸은 청정하여 항시 정멸에 있더라. 보현 중생 무재상 모든 몸을 나타내지만 상이 없더라. 여시 변주 어세관 이처럼 세상에 두루하시더라. 차정화신 지소입 이것이 정화신이 들어간 해탈문이더라. 정화신이 정화 엄계 신중신님이시죠. 부처님의 몸은 청정하다. 그렇죠. 이 불신은 뭘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응신 뭘로 봐도 상관없겠어요. 법신 따로 법신, 보신, 화신, 응신을 따로 보는 것은 아니죠. 같이. 근데 같냐? 같지도 않죠. 다르냐? 다르지도 않죠. 어쨌든 부처님 몸은 청정한데 항상 정멸하더라. 그렇죠. 행복하시더라. 이거 정리 깔끔하게 했었죠, 저번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성자들이 행복한 거, 그걸 정멸 이렇게 해요. 정멸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성자의 행복이야. 성자의 행복이야. 이미 윤회가 끝난 이들의 행복이야. 그게 정멸이죠. 근데 성자가 사용해도 되고 또는 일반 중생이 사용해도 되고요. 그것은 뭡니까? 적정 또는 적연이었죠. 아주 행복한 그런 경지요. 근데 정멸이란 말은
일반 중생한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회가 끝난 이한테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멸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은 그렇게 행복하시더라. 그렇죠? 그런데 많은 몸을 나타내는데 아무 상이 없더라. 그렇죠.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뭔지 알겠죠. 부처님이 나타나는 상은 상이 맞기도 하지만은 상이 아니기도 한다.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상이 있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이처럼 세상에 두루하시더라 이 말이죠.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방금 말한 것에 대한 계속 이것에 대한 수행들이었죠. 생각들이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사여의 부사의 도사께서는 이처럼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도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와 같아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으로 감당이 안 된다. 수중생심 실령견 중생의 마음에 따라 다 나타나신다. 혹자 혹행 혹시주 앉아있는 모습으로 또는 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또는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무상유의 소음 무상유의가 깨달은 해탈문이 이것이다. 무상유의 신중신이시죠. 혹자 혹행 혹시주 하나가 빠졌네. 우리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럴 때 행주자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행 있고 주 있고 좌까지도 있는데 와가 없네. 와가 어쨌든 그거예요. 와가 있든 없든 그러면은 당연히 딱 누우려고 하는 그 상황 그건 와요 좌요 그냥 해본 소리고요. 거기에 다 부처님은 나타나시더라. 자 이런 게 그렇구나. 제가 이제 여기에 더 막 설명을 하면은 사족이 돼버릴 수가 있죠. 뭔가 느껴지시죠? 좀 들은 지 오래되신 초보 불자님들. 느껴지시죠? 네. 다음에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불백천급 남봉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은 백천급 동안 내도 만나기는 힘들다. 백천급이 지나도 부처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도 못 만났어요. 일단은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못 만났잖아요. 분명히 그건 확실하잖아요. 누가 봐더라도 만났다면 미친놈이죠. 지금 뭐 이제 우리끼리 할 때는 미친놈이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나 석가모니 부처님 만났어요. 미친놈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끼리는 상황이 다르죠. 이제 우리끼리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는 어찌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 이 복조가리가 아주 없진 않아. 그러나 무엇은 만났어요? 불법은 만났잖아요. 큰 복은 없어도 조그만 복은 있어도.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못 뵀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직접 뵀으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못 뵀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래서 부처님이든 보살 마살님이든 일단 뵈라고요. 뵙지 못했다면 그건 초보라고. 이건 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자꾸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부처님 만나 뵙는 건 너무 힘들다. 추릉 이익 능 자제. 나타나요. 부처님 나타나셔도 어찐단 말이냐. 중생들한테 이득을 주는데 그게 자유자재한 이득을 주더란 말이에요. 부처님들한테 어마어마한 중생들한테 이득을 주는 거야. 영세 실리 빈궁고 특히 세상에 빈궁의 고통을 다 떠나게 해준다. 수많은 고통 다 제거해 주시는데 빈궁 가난한 고통을 다 떠나게 해주신다. 최승광음 입사처 최승광음이 이 경지에 들어갔다. 최승광음 신중신이시죠.
야,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이 와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죠? 빈궁을 떠나게 해준다. 아이고, 대단하시네. 이제 뭘 이 정도까지는 좋은데, 어습니까? 아이고, 나도 이래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가지고. 근데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빈궁하신 분들, 그래요. 부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보통 화엄경은요, 화려해가지고, 법화경에서는 좀 사회적 약자, 우리 지금 현재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법화경에서는 비율상으로 비율상으로 양으로 따지면 화엄경이 더 많습니다. 근데 비율상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좀 초월한 경지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빈궁을 떠나게 해준다. 굉장히 와닿는 말인데 화엄경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죠. 법화경은 좀 더 많이 나오죠. 사실은 그게. 그죠? 그렇고요. 열의 일일 치상감. 부처님은 치아 사이에서. 부처님은 치아 사이에서. 나오네, 현실적인 거. 난 궁금한 거 하나. 모르니까. 부처님 80살에 일단 돌아가시는 척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그래 돌아가신 척 했는데 일반 중생이 봤을 땐 돌아가신 거잖아. 건다 치고. 부처님 80살까지 치아가 그대로 다 있으셨을까? 그냥 궁금해. 몰라서 제가 무식해서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만히 있어봐. 제가 좀 능력 돼서 가서 만나 뵙고 열반 직전에 봐야지 그게 딱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치아가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는 이제 40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건 놔두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랑니까지 전부 났을 때 32개 아닙니까? 사랑니 뽑아신 분들이나 안 나신 분들은 28개고요. 그죠? 28개든 32개든 그럼 부처님 40이든 끝마치고 그 당시 이제 치아가 많을수록 좀 상스러운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30 이상 80종호를 자세히 하려면은 뭐 하니까 안 했던 거라고요. 수행하고 나중에 하긴 합시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또 수행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경지가 되기 전에는 수행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과연 부처님은 어쨌을까? 여러분 중에 근데 계실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 중에서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이 있죠. 자기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주위에 있어요. 여든이 훨씬 넘으셨어. 근데 자기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깜깜한 것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복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있습니다. 주위에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럼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혹시 치아가 좀 부실하신 분들 성근이 부족한 겁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그냥 믿고 싶기를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 직전까지 치아의 손상이 전혀 없으셨다라고 일단은 저는 믿고 싶습니다.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왜? 현재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현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여든이 훨씬 넘었는데 자기 치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요. 그것도 깨끗하게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보방향등 광염운 널리 향기 나는 등불을 불꽃의 구름처럼 구름의 불꽃처럼 나타내신다. 이렇게 불꽃이 나타나는데 그게 구름처럼 퍼지는 건 뭔가 상상이 되죠. 멸제 일체 중생혹 일체의 중생의 미혹함을 다 제거해 주신다.
이구운신 여시견. 이구운신이 이와 같이 보았다. 이구운신이 정광, 향운, 신중신이십니다. 치아사리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광명이 또 백호광원도 느낌이 다르죠. 부처님 광명하면은 미간 사이에 백호, 흰색 털이요. 흰색 털에서 나오는 광명이 제일 많이 연상이 되는데, 이제 치아에서 나오는 광명 또 느낌이 다르죠. 그죠? 제가 옛날에 치아 좋은 분들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게 다 성근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죠? 본인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만 돼도 그런가 하고 살 수 있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보편적인 거 평균치에 못 미치는 거 어디까지 그냥 평균으로 집어넣으면은 이게 하위 10%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하위 10%만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 밀어내서 나도 뭐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모든 것에 있어서 평균치만 되면 그런갑다 하는데 그마도 못 되는 분들은요. 일단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긴 사는데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내가 복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저는 하위 10%에 들어간 게 거의 대부분이 하위 10%야. 저도 항상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해도 여러분이 가슴 아프진 않죠. 왜냐면은 여러분 중에 극히 일부 예를 들어 나는 치아가 하위 10%다. 이래도 상관없잖아요. 저도 하위 10%니까. 이렇게 짜잘한 사람이 그 짜잘한 걸 이야기할 때는 기분 안 상하죠? 그래요. 중생 여목 위중장. 중생들은 오염되고 미혹함에 오염되어 가지고 무거운 업장을 쌓고 있구나. 그렇죠. 이게 미혹함에 오염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의 행동은 계속 업장만 쌓고 있는 거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지혜가 없는 이는 어쩔 수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은 본인이 업장 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업장을 쌓고 있는 거라고요. 수축 마경 상유전. 마구니의 길을 따라간대요. 쫓아서 따라간대요. 그래가지고 항시 유전하더라. 항시 윤회를 하더라. 열에 계시 해탈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 수호집지 능오입. 수호집지가 깨달아서 들어간 해탈문이 이거더라. 수호집지가 수호섭지 족행신이시죠. 마구니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마구니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마구니의 길을 안 따라가려면 최소한 가만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구니의 길을 안 따라가는 것이냐? 계율을 청정하면 됩니다. 계율을 청정하면 돼요. 계율을 청정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일단 깨닫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계율이 청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 건 내가 깨달으려고 죽고 살고 한다고 깨달아지냐 이거야 그것이. 근데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율을 지키면 마구니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고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율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고 앞에서도 계율을 했죠. 근데 아주 자세히 하진 않았죠. 제가 항시 말하건데 경율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율을 좀 깐깐하게 할 거라고요. 계율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기초 경전이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기초 경전이 됐다 싶을 때 율을 할 거라고. 율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율이요. 계율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법화경에도 나왔죠.
법화경에는 도 계율 이야기가 꽤 나왔죠. 화엄경에는 나와요. 아관열의 자제래요. 내가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힘, 여러 가지 힘, 뭐 열의 심력이든 신통력이든 이것을 보니 광포법계 실충만, 그 빛이 법계에 가득 덮고 있더라. 부처님의 빛이 이 법계를 가득 덮고 있더라. 처왕궁전 화중생. 여기서 왕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 궁전은 지금 부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 현재는 보리수화가 되겠죠. 지금 보리수화. 현재는 이 보리수화 아래 계시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구나. 지금 보리수화 아래로 모이고 있으니까요. 차보현신 지경계. 이것이 보현신의 경계이더라. 보현신이 보현섭파 신중신이죠. 일본에서는 보현 섭취 신중신 이렇게 나옵니다. 중생 미망 구중고. 중생들이 어리석고 망령되어서 수많은 고통을 다 갖추고 있구나. 불제 기중 상구. 부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항시 구제하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계령 멸혹 생심. 네. 미혹함을 멸해서 기쁜 마음을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부동광신 소광경. 부동광신이 본바이다 이것이. 부동광신이 부동광명 신중신이시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미망, 어리석고 망령되어서 그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다 갖추고 있다고요. 본인이 고통을 갖추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더 깝깝한 거예요. 본인이 고통 중에 있는지도 모르는 게 더 깝깝한 거예요. 나는 행복해하는 사람, 그게 더 깝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행복해 보여 그 사람이. 근데 내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 아주 근기가 수승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본 겁니다. 지혜를 갖추기 전에는, 완벽한 지혜를 갖추기 전에는 행복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미혹함을 깨주신다고요. 미혹함을 깨주면은 부처님 그렇게 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한꺼풀만 벗겨내주면 나도 부처였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중신이고, 이제 마지막 신중신님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신중님, 이제 보살마살님이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 신중님 중에서 이제 신중님들은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아직 세주 묘원품이 끝나는 건 아니고, 집 금강신이 끝나면 이제 보살님들이 등장할 거예요. 보살님들이 아직도 서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차. 다음 차제로 이제 마지막 차제입니다. 이제 신중신님으로는 마지막 차제예요. 묘색 나라형 집 금강신. 집 금강신. 이제 이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금강이 무기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금강 이렇게 한 거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계시는 분이요. 지금은 핵미사일 버튼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지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 핵미사일 버튼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것이 이제 뭐라? 벼락이죠, 벼락. 그 무엇이 벼락에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벼락 친 거 직접 봐보신 분들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벼락을 치는 도구입니다. 이 금강저가요,
금강저가 벼락을 치는 도구예요. 그 벼락을 치는 도구인 금강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집금강신입니다. 굳이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군인이나 경찰이 되겠습니까? 군인이나 경찰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강력하게. 묘생 나라양 건강. 나라양 건강님이신데 묘한 몸을 갖고 계시는 나라양 건강. 왜 나라양 건강은 안 쓰니? 음차라서 안 쓴 거예요. 음차는 제가 여러분 지금 한자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한자 하나도 몰라도 이거 듣는데 지장 하나도 없죠. 나라양 건강님은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나라양 건강님. 우리 앞에서 다 했습니다만 큰 절, 아주 큰 절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아주 큰 절에는 사천왕 문 전에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인왕문이죠. 인왕문. 그러면 인왕문을 지키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인왕신이죠. 인왕신. 인왕신 그래도 되고 금강 역사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왼편이 높다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절 입구로 들어갈 때는 오른편이 높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처님 입장으로 봤을 때 왼편에 있는 금강신이 나라연 금강이죠. 오른편에 있는 금강님이 밀적 금강이고요. 그분들은 사실은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금강절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맨손만 보인다면은 보통 울통을 벗고 있죠? 윗통을 벗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손만 보이신다면 금강전은 아마 뒤춤에 꼽고 계실 겁니다. 뒤춤까지는 안 보인다고요? 나라양 금강님은 일단 했던 이야기니까 입을 벌리고 계시죠. 그래서 금강 그렇죠. 금강. 밀적 금강님은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흠금강 그랬습니다. 흠금강. 그래서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금강,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흠금강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당연히 입을 벌리고 계신 금강님 힘이 좀 세지 않겠니?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나라양 금강님 같은 경우 뭐 코끼리 100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 이제 코끼리가 힘이 제일 세니까요. 지금도 세긴 셉니다만 코끼리 100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으로 보면 제일 센 것이 아마 타워 크레인 아닌가요? 타워 크레인 기중기, 거중기 힘이 세죠? 그죠? 저기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힘이 셉니까? 우리 건축 현장에 있는 것도 힘이 세겠죠? 잘 몰라요. 제가 거중기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저 부두에 있는 게 힘이 세다고 들었는데 그건 잘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야 뭐 이 금강신님들을 이제 금강신 이래도 되는데 보통 야차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하게도 보여요. 가끔 그림 같은 게 보면 야차하고 이 인왕신하고 그림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인왕신님들 금강역사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야차신의 대장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그렇고요. 그 부분도 하면 재밌긴 하나. 중간중간 나올 때 조금씩은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수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수행하고 상관이 있긴 하죠. 그걸 보면서 그런 분이시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러면은 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이분은 견열의 시현 무변색상신 부처님을
뵙고 끝없는 몸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보살도를 행한답니다. 일륜속 질당 집금강신. 이분은요, 일륜이 보통 뭐 태양 바퀴 이래도 되는데 그냥 태양 이래도 되고요. 일륜 하면 태양 이래도 됩니다. 일륜 하면 태양. 네. 태양이 바퀴처럼 보이기도 하죠. 태양과 같고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깃발을 갖고 있는 금강신이네요. 불신 일일모 여일륜 현정종 광명원 해탈모. 부처님은 각기 털어 하나가 마치 태양과 같고 각가지 광명의 구름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을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죠. 본인도 수행되고 그걸 중생들이 보게끔 해주면 중생들도 수행이 되고. 부처님의 유신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꼭 이렇게 책 보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물론 돼요. 이것도 되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의 모공에서 나온 그 광명을 통해서도 깨우침을 갖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트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가 된다고? 가능하냐? 그렇죠.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원래 부처니까. 모든 종생은 원래 부처니까.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뭘 입력해야지, 무엇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지 깨우쳐지는 게 아니고 한꺼풀 벗겨내면은 원래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지. 이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입력해가지고 본인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꺼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원래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기억을 되살려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인지할 수 있죠. 부처님이 광명을 통해서 한꺼풀 벗겨주면 원래 갖추고 있던 것이 드러난다고요. 수미화강 집금강신. 광명이 수미산처럼 빛난답니다. 득화연 무량신 대신통 해탈무. 이분은요, 무량한 몸을 나타내 가지고 무량한 몸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신통을 보는 것을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부처님의 신통은 어마어마하겠죠. 본인도 흉내를 내겠죠. 중생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보렴 이렇게 하겠죠. 이런 보살도를 행하신답니다. 청정 운음직 금강신. 구름의 소리와 같은 청청한 구름의 소리. 상상이 좀 됩니까? 구름의 소리. 득 무변 수리움 해탈무. 수많은 중생들에 따라 그 소리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제도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류가 사람만 놓고 보면은 각기 다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외국말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저번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유정 중생의 소리를 다 이해를 하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무정중생의 소리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살도로 행한다는 겁니다. 묘비 천주 집 금강신. 이번에는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아니고, 지금 주님은 계속 봤잖아요. 주님은 계속 봤는데 이제 천주님이 나오네요. 천주님. 외도 종교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불교에 천주님 나왔잖아요. 천주님. 천주님. 천주님이신데, 주님인데 천주님이에요. 이 천주님은 아주 묘한 팔을 가지고 계시네요. 득현이 일체세간주 개호중생. 일체세간의 주인이 돼요. 나타나서 중생을 깨닫게 해주신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본인도 그걸 흉내내기도 하고. 그게 보살도. 보살도라는 것이 부처님이 했던 행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이 했던 행은 도대체 뭔데? 무량대수죠. 부처님의 행을 따라서 하는 것이 보살도입니다. 그런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되냐? 끝없이요. 가해락 광명직 금강신. 광명이 아주 사랑스럽고 즐거워 보이더랍니다. 보계시 일체불법 차별문 함진무효했다. 일체 불법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불법의 차별문을요. 이게 불법이 다 다르잖아요. 분별문이요. 분별문, 차별문. 각기 다 다르잖아요. 각기 다 달라요. 그것들을 전부 열어 보여준대요. 불법의 대의는 뭐냐? 한자로 뭐다? 그렇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자로 뭐냐? 그 한자를 끝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신다고요. 보살도 맞죠. 그걸 보여주려면 언제까지요? 끝없이요. 깝깝하진 않죠. 여러분 중에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꽤 들으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해오를 했는지 못 했는지를 몰라도 적당히 해오를 하셨을걸요? 그죠? 화가는 하긴 좀 힘들어도 한 것도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바로 받아들여지시죠. 깝깝하지 않죠. 당연하지? 이렇게 되죠. 대수레음 직근강신. 큰 나무인데요. 찬둥 소리와 같은 큰 나무. 느낌이 대충 오죠. 아주 대단한 걸 봤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는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대단한 것이 눈앞에 확 펼쳐져 가지고요. 가슴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순간. 그럼 천둥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가슴이 내려앉은 것 같다. 이런 것은 뭐 놀랄 때도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험은 대다수 해보셨고 또는 머리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한 번씩 느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수행에 따라서는 느껴도 상관이 없는데요. 안 느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왜? 그게 또 뭐의 증상이기도 합니까? 뇌출혈의 증상이기도 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수행법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언급을 앞에 대가리만 말하고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괜히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몸 상한다고요. 몸 상해.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젊은 분들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꼭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봐야죠.
연금을 좀 봐봐야지. 저도 말 안 들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좀 말 안 들은 축에 안 해도 되는 거 너 그거 안 해봐도 돼야 라고 하는 걸 기어코 한번 해보고 말이지. 말을 안 들었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말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거야. 말을 들었어도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빼고도 할 것은 끝없이 많아요. 할 것은 끝없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해라는 것만 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만 해도 끝없이 많다고. 끝없이 많아. 무량대수의 생을 살아도 다 할 수 없어요. 이 가해락 장엄구 이분은 이 가해락 장엄구 섭일체 수신 해탈. 장엄한 물품으로 잘 꾸미는 물품으로 아주 좋은 물품이죠. 애락이니까 아주 사랑스럽고 좋은 거죠. 사랑스럽고 좋은 물품으로 일체의 나무 신들을 끌어안아 준답니다. 야, 목신 이야기 제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목신 이야기. 네. 목신까지 챙겨주네. 목신까지 챙겨줘요. 수신까지 챙겨줍니다. 예전에는 특히 나무 신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만 예전에는 더욱더 중요하죠. 생계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삶하고 관련이 돼버리죠. 지금도 그러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더욱더 심하죠. 목신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사자왕 광명지 금강신. 광명인데 원래 사자는 부처님을 비유할 때 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왕자가 붙은 것이 모든 동물 왕을 사자로 한 거죠. 그처럼 빛이 대단한 광명신, 빛이 대단한 집금강신이신가 보죠. 열애 광대 복 장엄 취 괴 구정 명료 해탈. 부처님께서 광대한 보고무리를 전부 확실하게 구족한 것을 보는 거. 부처님께서 수많은 복장엄, 복으로 장엄돼 있어. 그것을 전부 갖추고 계신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보살도가 되는 거죠. 본인도 이제 갖추려고 하게 될 테고 중생들도 갖추라고 하게 될 테고. 왜 갖추라고 하냐? 좋으니까. 그러면 밀염 길상목 집 금강신. 불꽃이 아주 빽빽하고 빽빽한 듯한 그런 눈, 상서로운 눈을 갖고 있는데요. 상서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더라 이 말이죠. 눈에서. 이분은 보관찰 험악 중생심 유현 유엄신 해탈문. 이분은 험악한 중생의 마음에 나타나서 유엄신으로 나타난다. 그럼 험악한 중생, 험악한 이들 많죠. 실제 행동이 험악할 수도 있고 행동은 부드럽더라도 마음은 험악할 수가 있죠. 마음이라도 험악할 수 있죠. 행동은 진짜 부드러운데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 장도.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 이들 앞에 나타난다고요. 생각으로도 나타난다. 그럼 나타나서 어찐다고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조복이 되겠죠. 특히 험악한 애들일수록 훨씬 조복을 쉽게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무식하게 말하면요. 아주 악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근데 거기에 아주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 위험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 그럼 깨갱하겠죠. 그죠? 연화만이계 직금강신. 만이보주요. 만이보주. 보주죠. 보주. 보주. 만이보주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연꽃과 같은 만이보주로 머리를 장식하고 계시네요. 법화경에서 많이 봤죠.
보일체보살 장엄구 만익의 해탈문. 근데 일체보살들한테 그 만이보주를 이렇게 내려준다네요. 부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분이 그러고 싶은가 보죠. 또 그러기도 하고 이걸 보살도로 행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개송을 봐보면요. 이제 개송은 안 할 건데요. 마지막 개송이라서 그런지 앞에서도 살짝 말했습니다만은 7원 절구가 아니라 5원 절구로 되어 있죠. 개송들이. 그 다음에 개송의 특이성을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살짝 봐보시면요. 지금까지 개송에는 그 신중님들의 명호가 같이 막 속에 섞여서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깔끔한 개송들이에요. 그냥. 신중님은 마지막 개송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중님 이름이 다시 안 나와요. 다시 안 나오다 보니까 일본하고 이름이 좀 다른 것을 보통 우리 이렇게 개송하면서 약간씩 이야기를 드렸는데 개송에서 안 나오니까 앞에 묘비천주 집금강신님이 쓰셨죠. 그분이 일본에서는 재근 미묘 집금강신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방금 본 거네요. 미령 길상목 집금강신이 일본에서는요. 미령 승목 집금강신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연화 만익의 집금강신님은요. 일본에서는 연화강 만익의 집금강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명호까지 좀 더 자세히 앞에서는 이래서 이러고 어차피 왜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뭐 나쁘진 않겠으나 그럼 너무 지겹잖아요. 너무 지겨우니까 명호는 뭐 그 정도에서만 명호 해석한 것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끊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해석하려면은 하나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끝없이 해석을 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명호는 근데 적정 수준에서 끊었죠. 다음 시간에 개송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신중님은 개송만 하면 끝나고 이제 보살 마살들이 나옵니다. 염염신통불가량 화연연화 종종양 불자기상보유왕 홍색광신계도견 제불열애 법녀시 광대중해 변시방 보현신통불가이 채성화신실 명촉 시방국토일체처 어중구중약가족 신릉성취 채군생 차성견신신모희 여중생수보현심 자일일신충법계 실방성광우중보 여시해탈성당이 열애경계무변제 보호부개충만 중해도불생환이 참요음성지소견 푸르 성량등호공일체음성실세중 조복중생미불변 여시전단능청수
일체모공출화음 천양삼세제불명 문차음자개환이 연하광신여시견 불신변연부사이 보보색상유여해 수중생심실령견 차묘광명지소득 시방보연대신통 일체중생실계오 중묘하신어차법 견이심생대환이 부차 정희경계신중신득 억불왕석손에 닮은 광조시방신중신득 광명보조무변세계 닮은 해음조복 신중신득 대음보각일체중생영 환희조복에 닮은 정화음계 신중신득 신여허공 주변주에 닮은 무량유의 신중신득 시일체중생 재불경계에 닮은 재성광음 신중신득 영일체 깊입 중생 생명만족에 닮은 정광향운 신중신득 제일체 중생 번뇌구에 닮은 보현서파 신중신득 보일체 세주궁전중 현시 장엄상에 닮은 부동광명신중신득 보섭일체 중생 계령생 정정성근에 닮은 이시정이경계 신중신성불 유력 보관찰 신중신중 이설성원 수미진급지엔유 불묘광출릉세 세존업피 열애소 팔심공양일체불 열애신방대광명 기광법계미불충 중생오자심조복 차조방신지소견 열애성진시방국 일체연음시롬만 포각군샘무유여 조복문차심은경 불신정정항정멸 헌중색 무재상 여시편주어세간 차정화신지소이 도사여시부사이 수중생심실령겸 혹자 혹행 혹시주 무량위 소문 불백청검 남봉우 추룽익등 자재 영세실리빈궁고 재성광엄 입사처 열애일일치상간 보방향등 광염은 멸제 일체중생호 이구운식여시겸 중생여목 유중장 수충막경 상유전 열애계시 해탈도 소집지능우입 악관열애 자제력 광포법계 실중만처 공천화중생 자보연신지경계 충생미망 구중고 불제기충상구 계령묘록생희심 부동광신소강견 부차묘생나라연 집금강신득 현열애시연 무변색상신해 탈모 인류 속질당 집금강신득 불신일일모 열일륜 현청중 광명운의 탈문 수미화강 집금강신득 화연무량신 대신통의 탈문 청정운운 집금강신득 무변수류의 탈문 천비 묘비 전주 집금강신득 현위일체 세간주 개고중생의 탈문 가해라 광명집 금광신득 보계시일체 불법 차별문 함진 무유의 탈문 대수레음 집 금강신 이가해락 창음구 섭일체 수신의 탈문 사자왕 광명집 금강신등 열애 광대복 장엄치 개구정명료의 탈문 미렴 길상목집 금강신득 포관찰 험악중생신 유연 유엄신의 탈문
연화만이게 직흥광신득 보일체보살 장엄구 만이게 해탈문. 고맙습니다. 법안이었습니다.